찾아오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장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그 배경들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냥을 하게 합니다. 그가 자밤 이제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합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야곱이 속이고 자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당사자로서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그를 떠나보내기 전에 그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저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 가운데서 가던 길목에서 그가 이제 꿈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8장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우리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닌 반드시 그 땅이어야 되는, 그래야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왜 그 땅으로만 가야 되고 그 땅에서 번영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제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집착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자꾸 언급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새롭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순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28장을 통해서 하나씩 1절씩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삭이 되어진 모든 상황, 즉 자신이 속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축복이 아닌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에게 축복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기 전에 이삭이 중요한 것을 하나 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 도망가는 모든 배경 안에
야곱의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동반자, 또 아내가 필요하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보내는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은 안 된다. 그러니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안 되는지,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적인 혈통 이런 개념보다는 뭐 그런 것도 1차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 이삭이 금지한 이 가나안 여인, 이 의미는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이라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즉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가나안 여인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땅의 여인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아내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에서는 사실 이미 장자의 어떤 자격에서 상실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에서와 가나안 여인 사이에 난 자녀들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반의 딸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 라반의 딸은 바로 정복해야 될 그 땅,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떠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아내를 어디서 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또 아내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야곱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그곳으로 보내서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딸이라 말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사라가 그 비전을 함께 믿음으로 취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아내 또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취하여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가서 이 아내를 데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제 야곱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믿음으로 취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떠날 수 있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바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러한 떠나보내면서 당부하는 것을 에서가 듣습니다. 에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가나안 딸들을 취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취한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의 누인 마할라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가나안 여인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딸, 그러면 이제 같은 혈통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아들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삭이 기뻐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스마엘을 보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언약에서 벗어난 자, 그렇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결코 야곱과 함께 이 언약을 받고 순종하며 그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그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혈통의 반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육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지만 결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 영적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실 이러한 이스마엘의 후손들, 영적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핏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심판의 날에 이들은 반드시 가라지로 판명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 그리고 생명 얻는 길임을 알고 우리는 정말 야곱과 같이 그리고 야곱이 택해야 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함께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지금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삭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제 떠나는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는 말인데 이삭의 이 축복의 말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 유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언약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리하여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복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땅에서 상속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복을 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유대인으로 나셔서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유대민족을 통하여 기쁜 소식, 생명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비로소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온 열방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 온 민족을 회복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그래야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통하여 온 열방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이 언약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의 성취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열방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어지며 그분의 영광이 존귀와 찬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뭐 남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억울할 것도 없고 생색낼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스라엘에 방문하여 기도 순례를 하는 목적도 그냥 시즌에 맞춰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믿음을 들여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보내실 때 아무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요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그리하여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지금 너가 있는 그 땅을 내가 유업으로 줬다. 유업이 뭡니까? 상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상속이라는 의미는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자손 대대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져 살다가 정말 놀라운 기적적 사건으로 그들이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다시는 없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민족들이 알리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이 곧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야곱에게도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땅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주기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아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여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땅이 어딘지도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도 좋고 저 땅도 좋을 수 있는데 아니면 더 좋은 땅도 있을 텐데 왜 꼭 그 땅이어야만 하는지, 왜 꼭 가나안 땅이어야만 되는지,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면 이제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완전히 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2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법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왜 그 땅이어야지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주어서 얻게 하신 땅, 이걸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땅을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14절에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분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열방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땅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하여 구별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분이 거하시며 영광을 받기로 하나님이 택하셔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뭐 명당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합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고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고친다라고 말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 황폐해지고 더러워진 것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영원토록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펴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닌 반드시 그 땅이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땅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신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며,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오십니까?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다 건너뛰고 최종적인 그분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주장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만든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흙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열방의 국가들이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주려고 택하셨는데 감히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땅을 나눴던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과 또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서서 열국의 나라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열국과 혼자 싸울 때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진멸을 당하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메시아에게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땅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 후에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서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3장에서 14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땅을 나누는,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일. 근데 이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정세들을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정세들이 갑자기 바뀌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아랍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란과 친밀한 관계를 갑작스럽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아주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스라엘과 중동의 정세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이 일들 가운데 파수꾼으로 일어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깨어나 이 모든 영적인 계시들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파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더욱더 이스라엘을 파수하는 자들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의심 없이 그리고 또 흔들림 없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땅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그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서 어느 한 곳에 이제 그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서 잠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그분을 직접 계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너 자손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이삭의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 때문에 야곱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갈대우를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액티베이트 되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가 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확증되어지는, 그래요,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는 명령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모리아산에 데려가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계속해서 언약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말씀과 지금 22장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때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라면 이제 이 22장에 이삭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증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순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인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그가 생명보다 더 사랑한 독자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증시켜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계승되어질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창세기 26장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이건 무엇입니까? 조건입니다.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그 언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땅에 거하라.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삭이 정말 이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땅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인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의 계획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거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땅에 거하는 즉시 무엇을 합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 땅이 위험한, 자기에게서 위험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하라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 땅에 거한, 지시하신 땅에 거한 이삭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로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삭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을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동일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며 언약을 확증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로 확증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드릴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삭은 지시하신 땅에 순종하여 거했습니다. 야곱은 그 지시하신 이삭에게 지시하는 그 땅, 언약의 땅을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이 이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실까요?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대충 순종이라는 것은 감을 잡으셨겠죠. 근데 그가 그럼 무엇을 순종한 것입니까? 창세기 2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그를 변장시키고 그가 음식을 해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다 압니다. 이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봐야 되겠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야곱은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여 에서와 같이 변장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야곱의 순종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순종합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야곱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지만 리브가의 말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리브가가 자기에게 저주를 돌리면서까지 야곱에게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뱄죠. 근데 뱃속에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로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언약을 계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리브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뇌리에 새겨졌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큰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어머니로서. 장자인 에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할 것인가? 그는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삭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한다고 이 아버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늘 담아두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항상 긴장하며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이제 기력이 쇠하기 전에 에서,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장자를 축복해야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에서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 그냥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리브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에게 저주를 돌리면서까지 야곱이 축복받도록 한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리브가가 받을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들한테 너 아버지 재산 받으면 반은 나한테 줄라, 뭐 이런 겁니까? 그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까? 전혀 그가 받을 유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가 저주를 받는 것까지도 각오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냥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쫓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에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야곱은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겉으로 볼 때는 리브가에게 순종한 것 같지만 리브가의 이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이 이제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브가를 향한 야곱의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는 것으로 안 보이니까 이 야곱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순종을 정말로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 건 맞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순종과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직접 순종한 것이라면 야곱은 리브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필요합니다. 이삭과 같은 순종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야곱과 같은 순종입니다. 그러한 야곱과 같은 순종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그대로 우리가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야곱과 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리브가 같이 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순종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순종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야곱의 순종은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 그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질서를 흔들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야곱과 같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언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야곱과 같이 권위와 질서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과 같은 순종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야곱과 같이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권위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퀘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생각을 떠올렸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자기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권위와 질서 안에 야곱과 같은 순종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무조건 순종합니까? 어떻게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지금 피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영적인 리더에게 옵니다. 그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영적인 리더와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라는 이 말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도 않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이 말에 여러분 스스로가 퀘션을 가지고 왜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권위에 순종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로 리브가의 말에 순종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머니,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팔라고 얘기를 했고 팥죽을 주고 샀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더 나아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리브가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왜 리브가의 말에 순종합니까? 어머니의 권위 안에서 어머니가 말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의 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자기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그는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으로 나를 의롭게 보고 판단하며 내가 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완전히 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실은 끊임없이 부닥치는 부분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험을 통하여 또 제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쌓아놓는 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틀을 끊임없이 깨야 됩니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만든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결코 잘못된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야곱과 같이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주변에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닮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 성숙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래야 영적으로 닮고 싶고 정말 성숙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인물들. 만약에 여러분이 봤는데 저 사람은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협회 있는 사도들. 그런 사람은 못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가 성숙한 자고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한 명씩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일하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간구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 같고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했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집을 떠나 타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리고 길가에서 혼자 외롭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앞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열매를 즉시로 맺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이 걸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으면 이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나신 다음에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을 향하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베델은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요 하나님과 내가 막힘없이 교제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곳을 베델로 말씀하시며 찾아오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언약의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순종할 때 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저 예루살렘을 우리의 심장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통하여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날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